역병처럼 나타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갑자기 신앙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예배의 문이 닫히는 뜻밖의 현실 속에서 교회들은 어느 해보다 사순절이 긴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기도와 예배를 생명이라고 생각하며 목숨 건 마음으로 지켜오면서 예배 때마다 매주 마음의 부담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부의 수칙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제단만큼은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다가 한없이 울기도 많이 했어요. 사순절 동안에 가슴 뭉클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40일 동안 사슬 금식 기도를 하고 우리 청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름 목자들 각기 한 끼씩 금식을 40일 동안 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코로나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며 다시 희망차게 일어나는 부활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 핵심이고 생명이고 본질입니다. 이날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최대의 은총의 날이요 또한 승리의 날이 부활절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 이 메카성에 있는 마호멧의 무덤을 그들은 순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성지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주님께는 비석도 없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그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도 없고 비석도 없는 겁니다. 부활은 뭐냐? 생명을 말하는 생명.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도 일어나고 가정도 일어나고 우리 민족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아침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났고 또 실패하고 낙심한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다시 용기를 얻었고 절망에서 힘을 얻었고 확신을 얻었고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성경에는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빈 무덤 앞에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그의 눈물을 씻어줍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지금 내가 찾고 있는 그 예수는 다시 살아나서 지금 내 앞에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근심과 두려움 그리고 불안에 빠졌던 이 여인들의 모습이 이 코로나의 간염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두려움, 생계의 근심,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의 처지와 같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런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타나신 겁니다.
또한 주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실망했습니다. 다시 옛날에 고기 잡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때 그 디베라 바다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11 제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과 만나서 우리가 넘어지고 상처나고 절망하고 좌절하던 삶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부활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중에 도마에 대한 사건입니다.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을 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불신앙의 모델입니다. 이런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 따라합시다, 평안을 얻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이 너무 힘없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에는 핍박과 협박과 위험이 어둠처럼 밀려오는 불안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희망을 잃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냐?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두려울 때 그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평안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평안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두려움을 없애는 영혼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하늘 위에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평안은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시는 최대의 선물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의 평안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좋은 환경,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는 사람, 평안이 없는 가정 많습니다. 특히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저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실패를 했는지, 근심이 있는지 그 얼굴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링컨은 사람이 나이가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40세 이전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DNA에 의한 얼굴이랍니다. 그러나 40을 넘어가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거칠게 살았는지, 바로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그 얼굴에서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친한 친구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 사람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진실함이 보이지 않는다. 친구가 추천을 해줬지만 그 사람의 얼굴에는 진실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TV에 가끔 이 흉악범들이 나와요. 얼굴이 참
화려하고 잘생기고 그럴 수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 그 눈에, 그 얼굴에 잔인성이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세상을 탐욕스럽게 산 사람은 깨끗한 얼굴이 없어져요. 추한 얼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거울에서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마음을 이 얼굴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